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 깨닫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인간은 이 지구상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꾸준히 매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또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이 또 발전되고 또 문명이 또 발전된 사건까지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행복된 삶은 추구하지 되지 않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전쟁과 또한 다툼과 아픔과 소망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은, 더 좋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문명으로 발전되는데 들리는 소문은 평화와 사랑과 안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까? 그리고 또한 더 많은 지식을 쌓으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한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행복이 될까?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을까요? 자, 인간의 지혜로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지식을 쌓아도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뭐라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아무리 지혜라고 해도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를 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지만 그 본문 안에 가장 귀중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들, 아주 악랄한 범죄자들만 달리는 그러한 십자가형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사건을, 그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을 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었는가? 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었는가? 패배처럼 보이는 길이 인간의 눈에서는 십자가는 패배의 눈길로 보여졌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바꿔 놓으셨다는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면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패배로 여겨지는 그 십자가, 인간의 눈으로는 저주 달린 사람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감추했던 그 비밀을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복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계시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복음은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요한계시록 이것을 원천하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만 깨닫게 되는 진리의 선언이에요. 진리의 선언.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다시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을 또한 복음을 지식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또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서, 죽어마땅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모두 다 쏟으시고 죽으셨대요. 근데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지상에, 이 인간의 세상에 지혜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를 했어요. 인간의 세상에서 인생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요. 곧 뭐라 한다면 감추어졌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감추어진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지혜, 바로 그 감추어진 지혜가 십자가의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감추어진 지혜, 십자가의 사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의 사건을 실패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사건을 뭐라 한다면 실패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또 그건 뭐라 한다면 아니 구원자가 남을 구해놓고 왜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어? 그리고 또 뭐라 한다면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죽은 사건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사고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니 나무 구원해놓고 왜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아니 이상하잖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자기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는 거야? 인생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시점에서는. 하물며 누구까지도? 제자들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까지도 아니 십자가에서 왜 저렇게 죽지?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란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얘기를 저주스러운 말을 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어리석다, 비논리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선언을 해요. 뭐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어리석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십자가로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한 사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도무지 풀 수 없는 죄의 문제, 죄와 공의 동시에 해결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공의. 이거는 인간의 손,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두 가지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하나는 뭐란다면 죄의 문제, 하나님은 의로운 자. 이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한다면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사람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녀노소든 어떤 사람도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들은 다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딜레마 사건을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죄인을 살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 하시는데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되신 분인데 어떻게 심판을 안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한 번 뱉은 얘기는 그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죄를 살려준다? 나는 공의로운데 심판을 안 한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절대 동시에 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답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결과는 죄는 심판받았고 우리는 용서받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죄는 어디에서 심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드러난 구원의 계획. 본문 7절은 말합니다.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 만세 전에, 여러분 만세 전에 한다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연한 어떤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때 죄수들이 달려는 그 십자가에서 그냥 예수님도 범죄했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돼. 이런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때 당시에 잡혀서 배신해서 제자가 배신해가지고 팔려가지고 그다음 비극적인 사건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언제부터 했냐면 만세전에. 만세전이란 뭐예요? 이 지구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형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어는 비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획하신 구원의 시나리오예요. 구원의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끝내줘야 되는 그 사건을 만세 전에,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이 지혜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지혜를 알았다면, 인생들이, 우리 인간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지혜를 그때 당시에 인생들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이 지혜를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제자들조차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알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감추어진 지혜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생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계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 계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알아셔야 돼요. 복음은 선택이 아니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선택이 아니고 생명이다. 자,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 달린 이 십자가, 교회마다 들어있는 이 십자가가 그냥 어떤 종교적 상징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 상징으로 보죠. 뭘 한다면, 아, 저기는 누구누구 어디 교회,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하지만 크리스찬들은 밖에 있는 십자가를 보며 종교적 상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진리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생명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진리의 십자가. 십자가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지 아래 팔린 자들이라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치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바울이 그때 당시에 기록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였어요.
십자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된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믿고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는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그 십자가가, 저주받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저주받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그 사실이. 그 사실이 나와 있다는 것이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복음은 성령의 계시로만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계시로, 성령께서 알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에요. 복음은 계시예요. 계시. 드러내는 것,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열어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열어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비밀이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은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아주 평생을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시 아니고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다면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도무지 그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말씀을 듣고 무너지고 눈물로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우연찮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차이는 딱 하나예요.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없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머리로 된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짜고 아무리 AI가 똑똑할지라도 그거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나 어떻게만 이해가 된다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죄의 심각성, 구원의 간격, 이것들은 설명으로,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설명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준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뭐야? 이렇게 죄의 심각성?
아니 내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있는데 무슨 죄가 심각해? 구원에 감겨? 그거는 도무지 인간으로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야. 근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터치하시고 열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겠냐? 바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이런 삶으로 살아왔지? 그리고 왜냐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해가 도무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뭐 살고 있는데 무슨 죄가 나오고 무슨 상관 무슨 구원을 받아 삶의 끝인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과연 그러면 누구일까? 육에 속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는 분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육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해가 도무지 되질 않고 매력도 없고 오히려 거부감을 냈습니다. 거부감. 당신이야 잘 믿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그럴까요? 자,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이 생명이다. 우리 육이 이렇게 살아가 있는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본문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미 가고 완료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내가 뭐예요? 소유하게 됐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을 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부터 영의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영적인 사람은 육의 사람하고 다른 것은 세상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내가 세상에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선택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깨닫는 것. 내 머리로 복음을 받았다 알아.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그거 알지. 아니 그때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구원했잖아.
이것이 보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계신 분하고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 분은 전혀 다릅니다.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과 그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과정도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이 감격이 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나와 실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느껴진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에 놀라운 선언을 하죠. 뭐라고 선언한다면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6절에서 16절까지 16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가지신 분들이에요. 자, 복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이게 뭐라 한다면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완전 그 나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다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죄 가운데 살던 자,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된 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는 달라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사건이 되었다면 첫째로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나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죄인이 죽었다는 사건. 나는 의인으로 되었다는 사건. 자,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 죄인이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죠. 그 원수된 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빛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는 나온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 사도는요, 성경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자는 수준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 존재의 중심이 바뀌어졌다. 당신의 그 존재,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어떤 마음이란다면 십자가의 마음이다. 여러분,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그 십자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건이에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도 더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더 사랑했다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세상을 사랑,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마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면
아이, 더 높아지고, 더 승진하고,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겨야 돼. 지면 안 돼. 가져야 돼. 소유해야 돼. 그리고 뭔가를 증명하고 살아야 돼. 사람들한테 내세워야 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얘기한다면 낮아져야 돼. 나눠줘야 돼. 섬겨야 돼. 사랑해줘야 돼. 가진 거 있잖아. 그 소유한 거 다 팔아서 나눠줘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지. 성령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마음으로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사건이 다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하려고 그래요. 이 육은 소유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육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소유욕에서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 한다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시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삶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 이 삶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하고 살려고 애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보면 한계가 부딪혀서 포기하는 사건들로 드러나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 흉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 한계에 도달해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보내주셨다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미워하는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교만하던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자기 중심적 삶이 헌신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란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한다면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신령한 자,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라고 달라진다면, 자, 성공을 다르게 보고, 고난을 다르게 보고, 사람을 다르게 보고, 인생을 다르게 본다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누구로 살 때는, 자, 성공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 고난을 하면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근데 사람을 볼 때도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이기지 않는데 저 사람을 이기지 않는데 성공할 수, 출세할 수 없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 이 살아가는 과정도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죽는 거 최선을 다해도 도둑질하든 뭐하든 뭘 하든 뺐든 뭐하든 성공하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이 와서 그 신령한 자로 바꿔놓으면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공도요, 고난도요, 사람을 생각하는 기준도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요, 이것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시대로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이해를 못해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왜 손해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 왜 손해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냐고. 그리고 왜 용서하고 왜 사랑하고 왜 섬기는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면 세상엔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 비밀,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를 죄와 공의를 한 번에 이루신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지혜를 감추어졌던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나가면서 들추어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만나줘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낸 것처럼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또 어려움과 저런 어떤 전쟁들과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추었던 비밀들을 드러내면서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고 있다는 사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기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성령만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고 가진 자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다.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이다. 복음은 멀리 어떤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건.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았듯이 그 감춰진 비밀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보았듯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40년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